이제 반복해서 다시 읽게 됩니다. 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극단적인 상황으로 엘리야를 몰고 가셔서 좀 그래도 사는 집에 가서 밥을 좀 이렇게 먹게 만들어 주시지. 바울 소굴에 들어가서 그것도 제일 바로 먹을 것도 없이 오늘 죽기로 그냥 작정을 한 그런 과부 집에 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또 왜 아들은 죽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 나눴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인 그 사르밧 과부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소굴에서 소위 말해서 과부로 살던 사르밧에 있는 그 무명의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을 가졌지만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이 3년을 점점 더 독해지고 있죠. 우리 함께 우리 같이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재밌는 게 어디에는 이제 3년이라고 나오고 이 열왕기는 그 야고보서 가면 3년 반이라고 나옵니다. 아시는가요? 그럼 3년이 맞나요? 3년 반이 맞나요? 예? 이게 이제 횟수냐 뭐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개월 수냐 이걸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성경에서 3년 반 이러면 환난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봐도 이 7년 환난 중에 3년 반의 이 환난이 제일 이렇게 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그 환난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3년 반이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이건 뭐 거의 다 죽죠. 아합은 여기에서 이제 더 독이 올라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일단 이제 물을 찾으려고 막 저녁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샘, 모든 뭐 이 물의 근원을 이제 찾아서 다녔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5절에 보면 말과 노새를 먹이려고. 참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제가 세계사를 이제 관심을 가져서 되게 책을 여러 읽기도 하고 뭐 다큐도 보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의 착각은 지도자들이 굉장히 의도도 선하고 지도자들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류 역사상 보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얘기예요. 대부분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먼저지, 사실은 백성들에게 애민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 극히 드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디, 뭐 아니면은 뭐 링컨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물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 그 드문 인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극한 인간에 속하죠. 정말 지밖에 모르는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든 말든 그건 그 다음이고, 말을 먹입니다. 말을 어느 정도 먹였느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랑 이제 전쟁을 합니다. 시리아라는 국가하고 그 다음에 연합을 해갖고 아시리아라는 국가하고 전쟁을 하는데 졌어요. 그리고 나서 말 2,000匹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2,000匹이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제 말 2,000匹를 먹이려면은 여물이 얼마나 들 거며 또 여러 가지 또 얼마나 또 물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이제 없으니까 승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건 엘리야 탓인 거죠. 이놈의 자식을 내가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너 엘리야 봤어 안 봤어? 저희 못 봤는데 자 도장 찍어. 너 만일에 여기서 나오면 너네는 다 끝장이야.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으로, 시돈이라는 그 지역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갔는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죠. 그토록 아합이 악랄하게 엘리야를 쫓았던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게 엘리야 때문에 안 오는 겁니까? 아합 자신 때문에 안 온 겁니까? 예? 엘리야가 어느 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비를 안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이래갖고 비가 안 왔어요. 아니면 아합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걸 괘씸해서 심판을 하는 의미로 비가 안 온 거예요? 누구예요? 그죠? 후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어지면 먼저 자기 잘못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진 건 없는지 그거를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이놈의 자식 때문이야. 이놈의 자식 때문이야.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누구 탓, 이거는 누구 책임. 다 책임을 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잘못은 속 빠지는 이런 얘기. 지금 아합도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주된 말씀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바댜라고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그 소선지서를 쓰신 그 분이 생각날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분이 그분이다, 그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고요. 이 시대가 너무 오래되고 오바댜라는 분하고 선지자 오바댜는 다릅니다. 근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왕궁 맡은 자. 근데 왕궁 맡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비서실장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좀 상당한 그 뭐랄까요 지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합, 한 사람은 오바댜. 두루 땅을 나누어 다녔다. 그리고 아합은 이쪽으로 가면 오바댜는 저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하고 같이 물을 찾으러 다닐 만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후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럼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에서 왔고 페니키아. 이 여자의 이 직업은 왕비죠.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직업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일종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래서 이 여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돼요. 바알교가. 그러니까 얼만큼 그 열심히 대단했는지 보게 되는데, 그럼 국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을 거고 또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인 거죠. 근데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 이상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놓고 이제 거기에 먹이고 입히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러한 일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아합의 신임을 받아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권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먹일 만큼의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비서실장
청와대 아니면 뭐 국무총리 뭐 이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이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야를 그렇게 미워해서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 있었던 오바댜는 전혀 반대의 성향과 반대의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오바댜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인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의 위치 자체는 사실 죄를 많이 지어야 되는 위치예요. 그렇죠? 아합의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합의 종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아합의 비서실장이 돼서 아합이 저지른 악행들을 다 봤을 것이고, 또 아마 적잖이 가담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중적이에요. 이 이중적인 오바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오바댜를 옹호하는 쪽의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고, 오바댜를 굉장히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오바댜를 깎아내리는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 이런 겁니다. 아니, 그 죄 짓는 자리에 왜 거기가 있었고, 거기 왜 동참을 하고, 거기에 바알 소굴에 가갖고 왜 그러고 앉았냐, 진짜 신앙이면 그러겠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런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오바댜에게, 야, 너희 그 왕한테 가갖고 내가 찾아간다고 얘기해. 그랬더니 오바댜가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왕이 그래, 그놈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당신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제가 가갖고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뭐 감당 못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게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따져보면 오바댜는 상당히 이제 목숨에 구걸을 하고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런 겁니다. 신앙을 하려면 100% 신앙을 해야지, 한 다리는 이쪽 걸치고 한 다리는 저쪽 걸치고, 이런 신앙이 신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느낌이 들죠.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년 때는 오바댜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오바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죠? 아합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 동네에 바알을 섬기고 또 온 동네에서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나서 정말 악행이 막 이게 퍼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보호할 정도의 그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라면, 야, 그게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부류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이중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목숨을 좀 구걸하는 타협하는 신앙인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같았으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밑에서 이게 뭐 그 쫄개 노릇이 나가고 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치열한 그 취직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공감을 되게 깊이 할 거예요. 예, 이런 거죠. 생존이라는 걸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거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거 다 지키고 나의 뭐를 다 지키고 막 이렇게 그거가 최고인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거 그만둬. 하지 마. 뭐 그러면은 본인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는 도대체 누가 지키냐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연예계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개판이죠. 제가 또 연예계에 잠깐 몸담고 있었지만 개판입니다. 개판이. 자, 그럼 거긴 죄 짓는 데야. 가지 마. 거기 가면은 솔직히 그리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연예인이 되면 한 명도 연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탤런트 아이돌 이렇게 무슨 소년 그룹 소녀 그룹 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부터 TV를 끊을 자신 있으세요? 연예인 탤런트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저거 보지 마. 저 죄 짓는 거.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정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안 믿는 것 중에 정치인이 신앙 있다는 소리는 진짜 안 믿습니다. 이때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신앙 있는 정치인을 제가 진짜.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여러 번 뽑아봐서 알잖아요. 장로 대통령님 뽑아서 어떤 결과를 이룬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될까? 정치하면 다 저렇게 되나 봐. 정치는 저렇게 더러운 곳인가 봐. 그래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치 아예 가지 마. 아예 가지 마. 그러면 그 정치 속에 소위 말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누군가의 신앙인이 한 명도 없다면 뭐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쫓아서 야 나는 이 아합이랑 도대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난 그냥 거기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란다. 물론 이런 것도 같이 있지만 사실 그게 힘들겠어요. 아합 밑에서 자기 신앙 지켜가면서 100명 목숨 살려내는 게 힘들겠어요.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훨씬 힘들어요, 이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신앙 지키는 게 진짜 훨씬 시키고 어렵고 신앙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악한 그 지점일수록 더 심해요. 뭐 연예계, 정치계. 뭐 이건 좋은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노회도 좋은 정치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이 그나마 있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이 그 100명을 지켜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후의 일들이 계획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오바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오바댜의 한계를 봅니다. 그래도 죽기는 싫으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또한 가능성을 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는 그 사람. 네.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망했냐?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서 망한 거예요. 네. 그래도 자기 신앙을 지켜가며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본분을 세상 속에서 뭔가 사명으로 만들어가는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간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다시 북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오바댜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고, 오바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 여기셨다는 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세상 속의 신앙을 받으셨다는 거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맡겨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